무엇이든지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또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루라도 안 보면은 미칠 것 같이 봐도 또 보고 싶고 날마다 연락하고 살다가 또 언제부턴가는 안 봐도 그만이고 전화 한 통화도 없는 지가 몇 년 지나서 아예 전화번호도 잊어볼 정도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어떤 이치에 대해서 산이나 바다도 갈 때는 거기를 한 달에도 몇 번씩 가던 데를 어느 순간부터는 안 간 지가 몇 년 됐어. 나중에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래. 세상에 이렇게 변했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너와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도 멀리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때라 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만날 때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분이 생전에 길을 가다가 길이 멀어서 우리 휴게소처럼 길에서 이제 밥을 한 끼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사서 먹고 있는데 고기가 있어. 고기를 뜯어 먹는데 이게 한참 먹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고양이가 한 마리 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 왔습니까? 냄새 맡고 뭘 달라고? 고기뼈 얻어먹으려고 고양이가 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놈 좀 봐라. 벌써 냄새 맡고 이거 얻어먹으려고 왔구나. 그러고 이제 지금 이게 아직 덜 먹어서 이제 이게 먹다가 이렇게 먹다가 또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이 고양이 고개가 고기 있는 대로 계속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주니까 얼마나 좋아서 물고 이제 막 자기 이제 있던 곳으로 가서 먹고 또 떨어지니까 또 와서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야, 내가 오늘 고양이를 통해서 놀라운 비결을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늘 가까이 끼웃거리면 우리한테 뭐가 떨어져도, 국물이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겠냐. 할렐루야. 갖고 갔다 쓰다 또 떨어지면 또 쳐다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 같아. 독생자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어떤 권세자보다 어떤 부자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데 가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내게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미국으로 가불고 저 멀리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간 후에 살아 찾아봐 보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헛수고. 예?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멀리 사는 친척보다 누가 더 낫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낫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또 이렇게 보고 만나고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혹시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또 내 마음에 어떤 찔린 것이 있다,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담스럽다면 그 생각을 버리라라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빨리 내게 돌아오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는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 7절 끝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아주 너그럽게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다른 게요, 사람은 어떤 서운한 일이 있다 그러면 가슴에 묻어두고 그것을 꿰매 정을 초하룬 것을 섣달 열흘, 아니 2년 3년 그걸 가슴에 묻어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너그러운 분이라,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성경 같이 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일 있을 일을, 다음에 있을 일을 미리부터 잠 못 자고 걱정하니라 막 불안해합니다. 성가셔합니다.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진짜 그런다고? 아닐 거야.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생각은 차원이 달라서 생각도 못한 것, 놀라운 그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 영물이에요.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뭐가 중요하냐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은 몸이 잘된 것보다, 이 육신의 일이 잘된 것보다 더 앞서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안 된 상태에서 물질 축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삼성 같은 사람. 삼성의 돈이 어마어마하잖아. 또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세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니까 산에 가서 죽어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세했는데, 성공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정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그 정신의 지배가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돈 벌어놨고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높은 벼슬 얻어놓고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영혼이 잘된 사람이 범사에 잘 되고 또 몸도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내 마음을 좀 밝게 하려고, 마음이 어두면 얼굴에가 써졌어요. 아, 저 사람은 요즘에 기분이 좀, 마음이 좀 안 편한갑다.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요. 얼굴에가 탁 나타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밝게 하고 싶다면 먼저 이 영혼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든다고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하냐? 3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반드시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든다. 그걸 만든다라. 내가 계획한 집을 계획한다. 뭐
이렇게 차를 계간다, 무슨 뭐 사람을 계간다. 하나님이 그것을 딱 만들고 그것을 이루게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은 안 만들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일이 있어야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좀 고생은 했어도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낙이 없어 보세요. 낙이 없으면 심심하고 사람이 고독해 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 있을 때는 좀 복잡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반드시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주를 키웠다. 그래서 손주 키울 때는 고생하잖아요. 복잡해. 그러나 키워놓고 그놈이 컸다. 그럼 누가 키워줬냐? 우리 할머니가요. 보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농사일을 해도 마찬가지. 농사할 때는 고생한, 얼마나 밥 메고 다 거름주고 고생하고 있어. 그러나 그 딱 해놓고 나면 뭐 이게 오죠. 할렐루야. 그런 맛으로 이게 나이가 막 70 넘고 80 넘은 사람들 올해만 하고 안 해야지 했다가도 또 내년에 또 때가 되면 또 씨를 왜 뿌립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자식들 참기름 하나 짜주는 게 행복해서. 아멘. 그게 좋아서 이게 또 해지는 거예요. 안 한다 했다가도. 그래서 일을 만들어야 돼.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1년 넘어갈 동안에 붕괴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붕괴를 만들어야, 나를 잡아야 또 우리가 은혜 받을 거야. 할렐루야. 일이란 만들면 생기는 것이고 안 만들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일 속에 일이 고생은 되지만 반드시 그 일은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이 만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가 일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일이고, 가정사 일도 많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공부가 일이고, 농사 지는 사람은 농사가 일이고, 일이 뭐 얼마나 많은데 일 중에 최고 일이 뭐냐? 최고 일이 아마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성경 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어. 할렐루야. 독생자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바로 뭐냐?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 생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한테 나 권사인데 목사님이 기도 생활하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바로 된 거예요? 바로 된 거잖아요. 기도 생활 하라는데 안 하는 사람한테 하라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체면도 있어야 돼. 다른 사람 이목을 생각해서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미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장사는 여러분 미치려고 할까요? 돈 벌려고 할까요? 돈 벌려고 하지. 어느 바보가 미치면서 난 퍼주려고 장사합니까? 똑같은 일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남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하고는 친해갖고 손해볼까 이익 볼까요? 힘 있는 사람 이익 봅니다. 힘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데 왜 손해나겠어요? 권력에 힘이 있다, 무슨 물질에 힘이 있다.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뭐 필요하면 좀 도와줄까? 난 힘이 없을 때, 어려울 때, 쓰러질 때 그가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더 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배 시간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이 물가에 여러분 물을 이렇게 수심이 났는데 건너려면 물에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징검다리, 큰 돌을 이렇게 넣으면 돌을 밟고 물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징검다리. 마치 천국을 가는 것은 이 징검다리하고 같은 거예요. 돌이 여러분 보세요. 밑에가 균형이 바르지 못하면 돌을 밟고 건너는데 돌이 막 흔들린다면 그럼 넘어지고 큰일 나잖아요. 다치잖아요. 돌이 네모 반듯 딱 정착이 돼야 돼. 그래야 밟고 가도 불안하지 않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꾸준히 꼭 정해진 때 지각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돌이 이렇게 바르지 못한 게 뭐냐? 지각하는 예배, 또 예배답지 못한 예배, 성의 없는 예배는 돌이 반듯하지 않은 것하고 같아. 떡을 먹어도 뭔 떡이 맛있더라?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는 거예요. 보기 좋은 떡.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쁘게 드려야 돼.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 3층에 있고 이런 사람도 예배를 잘 못 드린 경우가 있어. 옆에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 좀 사람 보내서 말 좀 하세요.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드리면 다른 사람이 방해가 돼. 다른 사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뭐 해야 된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의 독경이라 소기에 경 읽는 것하고 같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 이랬어요.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바위가 아닌 데는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면 파이를 박아서 그 바위 닿을 때까지 깊이 박아서 그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빌딩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도 좋고 또 나도 내 자신이 행복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부끄러울 일이 없고 떳떳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좀 자신 있고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충청북도 영동 한 시골, 그쪽에는 곶감 이게 많이 만드는 데인데 시골 교회, 마을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교인 의원 4명밖에 아니라, 야, 이게 참 부임하고 보니까 이게 깝깝하죠.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농촌이라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도시로 가고 나이가 지금 60이 제일 청년이라 청년. 그 나머지는 70, 80 고령자들이 사시는데 이 목사님이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전단지를 갖다 드렸어요. 전단지에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나의 목회 십계명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만들었느냐? 첫째, 이런 일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해놓고
이런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1번, 보일러가 고장나면 뭐 하세요? 전화 주세요. 자, 이게 1번이에요. 시골은 보일러 고장 났잖아요. 저도 저 시골에 목회할 때 신방 가방에 벤치 새끼 니빠라는 걸 꼭 담고 다녀요. 철사 한 몇 좀 감고 해서 이게 담고 다녀요. 왜? 보일러 터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교체해 주려고 항상 담고 다녔는데, 이분 전단지 2번, 테레비가 안 나오면 뭐 하세요? 전화 주세요. 테레비가 또 안테나가 방향이 틀어지거나 선이 끊어지면 안 나와. 할머니들이 못 고치니까 테레비가 안 나오면 전화 주세요. 3번, 냉장고나 다른 전자 제품이 고장나면 뭐 하세요? 전화 주세요. 내가 가서 또 손봐주겠다. 3번이 전자제품. 4번, 핸드폰이 안 되거나 집 전화가 선이 끊어져서 들어도 먹통이 됐다. 그러면 뭐 하세요? 또 전화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핸드폰도 손봐주고 전화도 연결해주고 할 테니까 전화만 주세요. 그 다음에 5번, 집에 힘쓸 일이 있을 때 나락가마이를 든다든지 무거운 거 움직일 때, 어른 나이 드신 분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세니까 이 목사를 부르세요. 아멘. 그 다음에 6번, 농사일이 바쁠 때 뭐 하세요? 전화 주세요. 가서 농사일도 도와주겠다는. 7번, 마음이 슬프거나 힘들 때, 서러운 생각이 든다. 그럴 때도 전화 주세요. 8번, 몸이 아프다고 생각되면 바로 전화 주세요. 9번,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뭐 하세요? 전화 주세요. 얼마나 고마워. 봉고차로 또 교회차로 병원도 보건소련도에 모셔다 드리겠다라. 전화 주세요. 마지막 10번, 노인당에서 하토놀이 할 때 짝꿍이 없어서 놀고 있을 때, 성이 있는데 못한다, 둘이만 한다, 그렇게 짝을 지어서 하는데 짝이 부족해서 놀면 내가 가서 하토도 쳐주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놀아주려고 그러겠어요? 놀아주려고. 이 전단지를 목사님이 한 번 돌리고 또 2번 돌렸어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보일러도 고쳐주세요, 뭐 냉장고도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2년 만에 50명으로 붕이 된. 할렐루야. 이 목사님 목회 성공이 뭐겠습니까? 동네 분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져. 뭐 때문에 가까워집니까? 그분들의 필요한 거, 제일 다급한 거. 서울에 있는 아들 거기 영동까지 부르겠어요, 언제? 그거 좀 텔레비 안 나온다고, 보일러 고장 났다고 오라가면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르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누가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더 친해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거리, 내 힘으로 해결 안 된 거, 골치 아픈 거, 어려운 거, 여러분 사람한테 말 못한 거 어떤 것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꼭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